찬송가 370장,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감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라 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축복하고 기도한 후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버지, 오늘도 주의 교회 가운데 주의 백성들 깨워주시고 불러주셔서 우리로 주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한 주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온 주의 백성들 가운데 그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함으로 그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그 은혜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오직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은혜가 족함을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은혜 가운데 다시금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를 오늘도 알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오늘 예배하는 이 하루가 오직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들 또는 우리가 오해하고 있었던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고린도 교회를 향하신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시대에 들었던 것 같이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교정되고 하나님께로만 우리가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길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11절까지인데 아주 잠깐 고린도전서 11장 우리 그때 지난주에 10장 부분 우상숭배에 대한 결론이 나왔고 그리고 그것이 월요일까지 해서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권을 쓰지 않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과의 배려와 함께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부분들을 우리가 우상숭배에 대해서 10장이 마무리가 되었고 11장 부분을 보시면 여자가 교회에서 머리를 가리는 것과 그리고 성찬에 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은 눈에 보이는 교회의 어떤 그 풍습들 그리고 제도들 지금 있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설교자들께서 그 말씀을 잘 전해주셨어요. 오늘은 고린도전서 12장으로 넘어가는데 이 1절을 보시면 우리가 1, 2, 3절을 하고 그리고 4, 5, 6절 이렇게 나눠서 보시고 나머지 7절부터 11절까지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을 바울은 또 한 번 더 형제들아라는 친숙하고 다정한 표현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형제이기 때문에 가족이기 때문에 믿음에서
한 식구이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까지는 하지 말아라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면 이 12절부터는 너희들이 이걸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중부정의 표현으로 1절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신령하다라는 것은 영적이다라는 뜻입니다. 원어적으로 영적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영적이다라고 교회에서 얘기를 하면 도대체 영적인 게 무엇이냐? 개인적인 느낌을 영적이라고도 착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어떤 기이한 형상들을 영적이다라고 그렇게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조나단 에드워즈의 그 저서를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참된 부흥과 거짓 부흥의 그 표지를 이제 설명하는 책 중에서 눈에 보이는 어떤 기괴한 형상들이 그것이 하나님의 부흥이라고 할 수 없다. 참된 부흥의 표지는 무엇이냐? 교회가 정말 부흥한다는 그 표지는 무엇이냐?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아가는 것이 그것이 참된 부흥의 표지이다. 그래서 1절을 보면 그 바울은 그 형제들에게, 교회에게, 고린도 교회에게, 오늘날 우리들에게 영적인 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이것은 정말 너희들이 잘 알았으면 좋겠다. 나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나 그냥 내 신앙생활 열심히 할게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그냥 교회에서 양육 프로그램을 하나 더 들어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리고 그것을 바르게 알려주는, 바로 그 말을 한번 들어봐라. 그래서 1절에 너희들이 반드시 알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됩니다. 이중부정이기 때문에 강한 긍정, 강한 강조로 우리가 보면 돼요. 2절을 보시면 그 이방인이라고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고린도인이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방인이었습니다. 물론 그 안에 혼혈로서 혼혈로 태어난 유대인들도 있었을 것이고, 순수 이방인도 있었을 것이고, 또 이런 것들이 있었겠지만 그 회당에서 처음에 그렇게 회당을 통해서 전도했기 때문에 심지어 유대인들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본인들이 유대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그 이방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듯이 에베소서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이전에는 외인이었으나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서 이방인으로 있을 때 이것은 단순히 혈연적인 이방인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시절에 있었던 그 이방인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을 때는 어땠냐? 너희들이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었을 때는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말 못한다는 게 이게 우상이 말 못하는 것도 있고, 가축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축들이 사람들과 의사소통하지 못하는 것까지도 포함하는 그런 원어적인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 못하는 우상이다. 우리가 서로 소통할 수도 없고 서로 알 수도 없는 거예요. 우상을 손으로 깎아서 만들어 놨지만 거기에 절은 하지만 그 우상이 뭐를 원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얘가 조금 이 우상이 뭔가 나한테 이걸 원하지 않을까, 내 기준으로 그 우상에게 술도 바치고 고기도 바치고 그리고 재물들도 바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 우리가 이렇게 됩니다. 우리 기준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은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성이면 감천이지 해서 하나님 은혜가 드러나기보다는 사람의 노력과 열심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이 끌려갔다라는 이 표현도 수동형, 중간태로 돼 있는데, 그대로 끌려갔다 해서 우상에게로 끌려갔다. 자기들이 뭘 원하는지도 모르고 자기들이 무엇을 제대로 해야 되는지도 모르니까 이 모든 것들이, 종교 생활들이 다 수동으로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으니까 그냥 사람의 방식대로,
너무나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섬기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해, 저렇게 하는 게 맞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종교 생활로 그렇게 습성대로 수동적으로 그저 끌려가는 그런 잘못된 믿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대상도 잘못됐고 방법도 잘못됐고. 하지만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방식은 이런 이방인 때와는 전혀 다른 것이죠. 3절을 보시면 그렇기 때문에 앞에 있는 이 1절과 2절 너희들이 정말 잘 알기를 원한다. 그리고 너희가 옛날에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그렇게 서로 의사소통도 안 되고 서로 교통도 없는 그냥 종교 생활을 했던 그때에 그렇게 너희들이 끌려갔었지만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이제 알리려고 한다 할 때 이 3절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이라고 돼 있고 성령으로 돼 있어요. 성령에는 그 다른 별명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 예수의 영.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것이 성령이고 또 뒤에 나와 있는 밝히 말씀하고 있는 바 성령이 바로 성령입니다. 이 3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우선 한글 개역 성경을 잠깐 말씀을 드리고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3절을 보시면 앞에는 긍정적인 표현이 돼 있고 뒤에는 앞에는 긍정적인 표현, 부정적인 표현 이렇게 돼 있고 뒤에는 부정적인 표현, 긍정적인 표현으로 돼 있지만 원어 성경에서는 둘 다 앞에 있는 부분이 이중부정이에요. 그래서 무슨 소리냐면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이렇게 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밖에서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성령이 있는 사람은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당시에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을 당시 유대인들은 다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저주받아서 나무에 달렸다. 버림받았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는 버림받아서 실패했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구속의 사건을 알고 그 은혜의 사건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으로 돌아가신 것이다.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것이다. 화목의 제물로 돌아가신 것이다. 이것을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중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 사람이 영적이냐 그렇지 않냐 할 때 뭔가 기도원에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방언을 받고 막 눈에 막 불을 켜고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영 분별을 한다. 이 뒷부분에서도 나오겠지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영적인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영적이라는 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느냐?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고 하지 않는다. 구약에 있었던 메시아에 대한 이해가 없는 구약에 분명히 나와 있는 그 메시아에 대한 이해가 없이 유대교에 대한 그 방식대로 예수를 이해하고 있고 기존의 자기의 법칙, 자기의 습관, 자기의 관습대로 예수님을 알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는 그냥 죽은 사람이야, 위인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들 가운데 예수님은 성공하지 못했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없다면 그럼 그 사람들은 우리들 가운데 주신 그 믿음으로 그 성령께서 하시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는 아무 목적 없이 또는 실패한 자로 그렇게 허무하게 죽은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 뒷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계속 부정어를 씀을 통해서 뒤에 부분은 확실하게 나오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할 수 없다. 그래서 이 1절과 3절에는 이중부정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강조하는 거예요.
성령으로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할 수가 있다. 그냥 우리가 앵무새가 주님, 주님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든지,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베드로와 도마의 그런 고백과 같은 그 고백은 성령께서만 그것을 주관하셔서 우리가 그 고백을 진정 우리가 마음 중심으로 하고 있다면 바로 그 사람들이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들이다. 그래서 영적이다라는 말은 단지 그냥 눈에 보이는 어떤 은사를 받아서 막 꾀꾀거리고 또는 깍깍거리고 그런 것들을 하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 주님에 대한 바른 이해, 바른 지식, 바른 말씀의 그 기초에 서 있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은 자들이 영적인 사람들이라고 1절부터 3절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자, 4절부터 6절까지는 자, 여기 보십시오. 첫 번째 성령이 나옵니다. 4절 보십시오. 성령. 5절 보십시오. 주가 나옵니다. 우리 예수님입니다. 6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옵니다. 이게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4절에 성령 하나님, 5절에 성자 하나님, 6절에 성부 하나님이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 직분, 사역이라는 것, 우리가 눈에 보이는 교회를 섬기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로 계시지만 또한 온전히 하나이신 바로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한 가지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뒤까지, 맨 뒤까지를 보시면 내일로 이어지고 계속 이어지는 그 본문들을 보시면 이게 은사가 여러 가지지만 한 성령 안에 있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는 우월이 아니다. 우월이 아니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다. 그래서 은사라는 것 자체가, 카리스마라는 단어 자체가, 그 카리스마라는 자체가 바로 은혜의 선물이라는 카리스마라는 그 자체가 그 은혜의 선물이라는 카리스에서 나온 것이고, 은혜라는 카리스라는 것에서 나온 것이고, 직분과 사역이라는 것은, 직분은 이제 각자가 맡겨진 바, 특히 사도들이 자기의 직분을 얘기할 때 이 직분이란 단어를 사용합니다. 밥 먹을 때 옆에서 음식 시중을 두는 것을 이 직분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는 그 일들, 그래서 식사 자리에서 먹을 것을 주고 그리고 마실 것을 주고 그 식사의 자리를 돌보는 것들, 그래서 이것은 특별히 교회를 섬기고 그리고 말씀으로 이끄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사역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 가운데 나타나는 실제적인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교회가 할 수 있는 구제라든지 아니면은 전도라든지, 또는 교회가 이 세상과 또한 교회 믿는 자들을 섬기는 그 일들이 눈에 가연적으로 보이는 것들을 이 사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은사와 직분과 사역이 모든 것이 다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4절, 5절, 6절이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7절부터 11절까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12장 마지막 부분까지 그 대전제가 나오는데 이게 바로 7절입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는 그 목적이 무엇이냐? 그 목적이 무엇이냐? 이것은 바로 유익하게 하시기 위해서다. 유익이 있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는 것이다. 어떤 방언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병 고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게 내가 드러납니다. 내가 그것으로 인해서 뭔가 영광을 누립니다. 내가 무엇인가 그거로 인해서 자부심을 갖습니다. 의기양양합니다. 또 어떤 말씀을 잘 가르치는 목사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사람이 잘 가르치는 것으로 인해서 본인이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무시한다든지 또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그렇게 한다면, 그러면 그것은 칼이 돼서 돌아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유익을 끼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 그 성령의 그 은사를 주신 부분들은 바로 유익을 끼치려고 주시는 거예요. 이제 이 8절부터 10절까지 8가지 은사가 나옵니다. 8가지 은사가 나오고, 그리고 이 12장 뒷쪽을 보시면 그러면은 이제 7가지 은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7가지 어떤 사역이 나와요. 그래서 많은 그 은사와 사역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나오는데 이 8절부터 10절까지 있는 이 부분 중에서 우리가 잠깐만 설명을 드리고서 이제 마무리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 보시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이 지혜의 말씀이란 무엇이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이 8절을 한번 주목해서 보십시오. 은사라는 게 은사파들, 은사주의자들에 의해서 많이 잘못된 것들이 많이 등장을 했어요. 도서출판 규장에서 나온 하늘의 언어라는 책들 읽어보신 분들 많이 있을 겁니다. 특히 방언이나 신유나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거기에 혹해 있는 분들, 저랑 좀 같이 개인적으로 만나서 필요하신 분들은 상담을 요청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런 은사에 치우친 사람들에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을 보시면 맨 처음으로 등장하는 은사가 무엇입니까? 지혜의 말씀이고 두 번째가 지식의 말씀이에요. 지혜와 지식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계시적인 측면과 지식의 말씀은 우리가 그것을 또 가르치고 이해하고 그것들을 받아들이는 그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것을 잘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고 그것을 또 잘 배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이러한 말씀에 대한 부분, 말씀이라는 것이 기초가 되고 거기에 든든히 서 있지 않으면 나머지 은사들은 다 따라오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기초가 제일 먼저 앞장서는 것이 바로 말씀이라는 겁니다. 말씀은 기본이고요. 그 다음 것들이 저희에겐 중요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제가 여럿을 만나봤는데 실제 대화를 해보면 말씀에 대해서는 통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8절에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은사의 부분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배우고 그것을 전할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복음을 들었을 때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이것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다. 그래서 8절을 보시면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우리가, 여러분들이 오늘도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음이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도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까?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닥쳤을 때 말씀이 떠오릅니까? 그것이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그것이 그냥 하나님 말씀 따로 우리의 삶이 따로 이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꿈틀꿈틀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까?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성령의 은사 가운데 성령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넘어질 때, 그래서 나는 아무 쓸모없는 존재 아닌가, 그럴 때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라 그 말씀이 들리고 우리가 낙심하고 더 이상 이제 우리 가운데서 죄로 인해서 마음이 무너질 때, 그때 또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까? 은혜가 족하다. 그래서 그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 정말 살아있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검으로 그렇게 우리가 그 무기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은사예요.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그 뒤에 있는 나머지 은사들은 다 따라오는 거예요. 아무리 어떤 사람이 그렇게 뭐 이런저런 은사들을 얘기한다 할지라도 말씀 밖에 있는 것들이라면 그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아니에요. 단적인 예로 그 방언에 대해서, 우리 논의가 되고 있는 방언에 대해서 얘기를 해봅시다. 어떤 교단은 방언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했다, 방언이 구원의 표다, 이렇게 얘기하는 교단까지도 있어요. 하지만 방언을 우리 교회 안에서만 우리가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데, 종교학을 제가 공부할 때 종교학의 그 조로아스터교나 마니교에도 방언이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도 어떤 신적인 그 접신하여 엑스터시 가운데 방언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방언 자체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방언이 아니고서는 사도행전 2장에 있는 그 방언은 어떤 방언이었냐? 하나님의 큰 일을 증거하는 방언이었어요. 그런 방언이 아니고서는 이 뒤에 8번째 있는 이 방언, 8번째 은사인 이 7번째, 8번째 있는 방언과 통역의 은사는, 이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큰 일, 즉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다시 오실 그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그것을 드러내지 않는 방언은 아무 소용없다.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9절에 보시면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예언함을, 영들 분별함을, 각종 방언 말함을,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는데 여기서 그 분별함에 대해서 한 가지만 또 말씀을 드려야 되겠어요. 이것 때문에 또 뭐 나는 영분별하는 은사가 있다 이러면서 막 다른 사람들 판단하는데 이걸 사용하시는 분들을 제가 어떤 권사님들, 우리 교회에도 2분 이상을 제가 만났는데 조심하십시오. 영을 분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분별한다는 이 단어가 그 수평이냐 평평한 것이냐 이거를 본다는 거예요.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고 무엇인가 이렇게 균형 잡히지 않은 그런 것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거를 알려면 뭐를 알아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말씀이죠. 그래서 영 분별한다는 것을 어떤 귀신을 알아보고 이런 걸로 착각하시고 뭐 그렇게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도 말씀을 잘 알지 못하면 우리가 우리 그 자의적인 해석으로 이것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8절, 9절, 10절을 보셨을 때 이제 여러분들은 어떤 단어가 제일 많습니까? 은사라는 단어가 많습니까? 직분이라는 단어가 많습니까? 사역이라는 단어가 많습니까? 아니죠. 8절, 9절, 10절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성령이다. 한 성령께서 그 모든 것들을 각자에게 나눠주시는 것이다. 바로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우리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그렇게 나눠주시는 것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내주하시면서 하시는 역사다. 성령 혼자서만 하시는 것도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죠. 4절, 5절, 6절. 삼위일체 하나님의 거룩한 그 일을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일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만 강조하는 사람들 또 조심하셔야 됩니다. 항상 은사를 얘기할 때도 이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데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이것을 하시는 것이구나,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1절에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다. 자, 내가 뭔가 은사를 받았다고 좋아하십니까? 내가 잘나서 받는 겁니까? 아니에요. 내가 뭔가 방언을 하고 내가 신유의 은사가 있다고 좋아하십니까? 아닙니다.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받고 싶어서 내가 그냥 그 주체가 돼서 그것을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은사주의자예요. 이런 사람들하고 멀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지 않고 우리가 그 은사를 받았다고 뭔가 목이 곧고 마음이 높아졌을 때 이미 실패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인 되셔서 그것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바로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날이 갈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아는 사람들,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우리의 경험과 지식으로, 우리의 일천한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평가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날이 갈수록 더욱더 우리가 알곡이 되고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알고 우리의 소망 없음을 알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소망이 되시는지, 우리가 얼마나 죄된지를 알수록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시고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셨는지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되는 것과 같이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각자에게, 우리 사랑하는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 각자에게 나눠두신 그 은사대로, 그 직분대로, 그 사역대로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은 바로 우리에게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주셔서 성령을 나타내심은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고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님을 우리로 다시금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성령께서 주인 되셔서 우리에게 이 모든 뜻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나눠주셔서
우리가 한 성령 안에서 주의 몸의 지체가 되어서 서로를 돕고 서로를 유익하게 하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주께서 그 은혜를 교회 가운데 베푸시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로 저희들 어떤 사람은 지혜의 말씀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의 말씀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은사로,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로,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으로,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말함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신 그 모든 은사와 직분과 사역이 그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아버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주의 교회 가운데 아버지 주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시고 이것이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발현될 때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우리가 서로 함께 유익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지 못하는 아버지 우상에게로 이끌림 받은 그 모든 사람들 가운데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 열방 가운데 또한 교회가 유익을 끼치는 주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들 한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다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말씀 안에서 우리가 주를 그리스도라 고백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함께 고백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오직 이 모든 것들 성령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또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알고 그 안에서 한 몸 이루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일은 특별히 오늘 주일 예배와 주일 사역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강단을 살려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달라고 교회 모든 부서와 섬기시는 일꾼들이 먼저 큰 은혜 누리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육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주일 예배와 사역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